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가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 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손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여기 새겨져 있는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답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예수님께서는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황제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이 질문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종교와 돈과 권력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편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했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지금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자신들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열심히 달려온 이것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다 이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도 여러분 입으로 부활을 고백하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보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로 느껴지느냐라는 겁니다. 오래 믿어왔는데 손에 잡고 싶은 것은 여전히 세상의 것일 때가, 세상의 것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알고 교회도 꾸준히 나왔고 부활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작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부활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며칠, 어떤 끝이 보이지 않는 가정의 갈등, 자꾸 예전과 같지 않게 힘이 붙이는 그 이 몸, 이런 것들 앞에 서면 이 부활이라는 말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냥 이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겁니다. 그저 멀리 있는 이야기,
언젠가 나중에 일어날 일, 이런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지금 손에 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할수록 사람들이 있어서 부활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원래 믿음이 이런 게 아닌, 원래 믿음이란 게 이런 건가?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놓은 이야기를 하나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한 여인이 7 형제에게 차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7이 다 자식이 없이 죽고 여인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묻는 거죠. 그럼 이 부활할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논리적이고 부활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짜맞춘 마치 함정과도 같은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세요. 7 형제 이야기의 해법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냐 산 자의 하나님이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들 앞에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자, 이 7 형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건 사실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하나거든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지금 보면 이상하지만 원래 이 법은요, 약한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은 사람은요, 어디 기댈 것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의 이름과 그 집안의 대가 그냥 그대로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가족이 그 과부를 품고 끊긴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약한 자도 죽은 자도 버리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은요,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엉뚱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을 부활을 비웃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은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대를 잇습니까? 성경에서 왜 대를 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때문이죠. 죽어서 이름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 자리를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다시 죽지 않는 곳에서는요, 대를 이을 이유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이어줄 어떤 빈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 형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결혼이라는 제도, 이 제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사두개인들과 비슷하게 이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산법들을 믿음의 세계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누가 더 오래 믿었니? 누가 더 뜨겁게 기도하니?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이니? 그렇게. 여러분, 신앙까지도 이 세상의 어떤 저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평가. 근데 예수님은 그 저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5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단어인데 35절에 보시면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격을 얻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자격증을 얻게 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을 내 힘으로 따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내가 나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평가하는 저울을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자격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 저울이, 나를 평가하는 저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떤 한 부모의 자식이 되는데 어떤 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진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끊임없이 나의 쓸모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낼 때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줬거든요. 그런 정서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랑받는 것도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어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쓸모 있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면 내가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다르지 않아요. 몇 년을 섬겼느냐,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어느새 그런 것들이 사실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어졌는데?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죠. 하나는 이만하면 됐지. 많이 했잖아. 또 하나는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정반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두 목소리는요, 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둘 다 내가 합당한지 아닌지를 내 점수로 정한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격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은요, 자격을 얻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기준이 내 손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하셨으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를 재는 그 저울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믿어오셨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식어버린 이유가 어쩌면 그 자격을 내 힘으로 갖추려고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힘이 바닥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힘을 엉뚱한 데서 끌어다 쓰고 있었던 것 뿐이죠. 물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인정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합격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불안해하며 사는 것과 이미 사랑받으니 기뻐하며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신 그 관계가 죽은 뒤에까지 그대로 이어갈까요?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을 땅에 묻을 때 그 부르심도 그 사람과 함께 묻혀버리는 걸까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이 가장 믿고 따르던 이 모세의 글에서 그 답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며 우기던 바로 그 책에서 말입니다. 37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 섰던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 수백 년 전에 죽은 뒤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어떤 이미 끝나버린 관계를 두고 현재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을 떠나버린 분을 두고 그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의 친구였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름을 부르신 곳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 하던 바로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옛날을 떠올리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약속한 내 백성은 반드시 내가 건져낸다. 하나님의 결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린 사람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죽음조차 그 사랑을 중간에 끊어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38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 라는 말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영혼이 어딘가에 어렴풋이 남아있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도 꽉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언젠가 그 몸까지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에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를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모습이 환하게 변하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세와 엘리야였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0년도 더 전에 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 사람이라고 까마득히 올려다보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곁에 살아있는 존재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둔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세상의 힘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려고 했어요. 죽음이 그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빈 무덤이 이 말씀의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심으로 증명해 내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어요. 예전에는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덤이 한번 닫히면 영원히 닫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과 관계도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빈자리를 당장 채워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슬픔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히 달라져요. 뭐냐면 슬픔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에는요, 이제 다 끝났다. 주저앉는 슬픔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기다리는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꽉 쥐고 있던 그 저울도 이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은 죽음까지도 건너갑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 자격을 따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고 있던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복음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따짐은요, 언젠가 더 똑똑한 따짐 앞에서 무너져요. 따지기로 이긴 것은요, 더 잘 따지는 사람이 오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었었습니다. 선언은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면 이 말씀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의 그 어떠한 똑똑한 따짐보다 더 강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자, 더 묻지 못했다. 이건 말문이 막혀서 말싸움에 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크고 더 분명한 진실 앞에서 더 따질 것이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잠잠하게 된 것들이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려고 바쁘게 우리가 떠들던 입을 다무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요, 늘 시끄러운 입이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입, 남과 비교하는 입, 아직 멀었다고 다그치는 입, 이 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그 입을 한번 잠잠하게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 나를 재는 저울을 계속 손에 쥐고 살았던 사람이죠. 목사가 되기 전에도 된 뒤에도 내가 충분히 헌신했나, 인정받았나, 이런 질문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저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정말 이 손에서 놓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저울은 처음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남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두 가지만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한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한마디를 자신에게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지어낸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입에 안 붙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 곁에 어떤 한 사람을 향한 거죠.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부딪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에서 이미 지워버린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도 서로의 쓸모를 재던 그 저울 때문에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신 사람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작은 것 한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전화 한 통을 걸던 말 한마디를 건네던 그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하던 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혼자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산자로 바라보는 순간 식어있던 내 안에도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 그분들께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는요, 그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듯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시며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당장 채워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 자리가 끝은 아닙니다. 이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들고 물으셨습니다. 이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죽음은 그 사실을 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이 찍어두신 그 도장을요, 죽음은 절대로 지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내 곁에 그 사람의 이름도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께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는 내가 살아있다 라고 되새기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라고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두 이름을 마음에 안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소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우리의 손에 저울을 들고 재던 그런 옛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우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